할렐루야. 1979년도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평생 사남매를 잘 길러오신 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 사남매를 기르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어머니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 어머니도 이제 큰 후회 없이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제 사남매가 어머니가 이제 위독하시고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다 사남매가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사도 이제 며칠 더 견디시기 어렵다. 사남매가 계속 어머니 옆에 이제 붙어 있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자식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죽기 전에 내가 다이아 반지 한번 껴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다 이제 보니까 다이아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사남매나 낳아서 길렀으니까 좀 다이아 반지 죽기 전에 한번 껴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남매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제 말고 이제 사남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사남매가 돈을 모아도 다이아 반지 하나 사기가 쉽지가 않은데 빚을 내서 사자니 어머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이걸 사드리기도 그렇고 빚내서 이렇게 사드려도 또 며칠 있다가 이거 또 팔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이제 사남매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어디 좀 빌려다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냥 껴보는 게 소원이라 그러셨으니까 껴드리자. 며칠 얼마나 가시겠냐.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마침 이제 옆집에 한 40대 아주머니 한 분이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보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명.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 평생 이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시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조금 한 며칠만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어디 돌아다니실 분도 아니고 이제 자리에 누워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니까 그 며칠만 좀 끼워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아유 안 그래도 오며 가며 좀 잘 친하게 지냈던 할머니인데 얼마든지 빌려드린다고. 그래서 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다이아 반지 가지고 왔다고 껴보시라고.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 자식들 내가 키우지 않았구나. 이 자식들이 이게 비쌀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구해왔냐 그러고 막 반지를 끼시고 막 쓰다듬고 막 뽀뽀하시고 막 너무 막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또 반지를 또 빼셨다가 꼈다 뺐다 하시다가 갑자기 이 어머니가 내가 이거 아까워서 못 놔두고 간다고 그러고 꿀꺽 삼켜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놔두고 가냐고. 평생 내가 이거 한번 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꿀꺽 삼켜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셔서 그런지 금방 임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빌린 반지인데 어머니 배를 가를 수도 없고 어머니 깨워서 토해내라 그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식들이 너무 막 황당하고 고민이 돼서 그 하다 생각하다가 그렇다고 이거 돌려주려고 하기도 그러니까 그때는 흔하진 않았는데 어머니 화장. 이 다이아가 무슨 다이아?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다이아 아니냐. 불구덩이에서도 살아남을 거다. 그래서 이 어머니 시신을 화장을 하고 다이아 찾으려고 어머니 시신을 화장한 거예요. 그런데 다이아를 찾으니까 다 새까맣게 그을려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화장하는 불길이 얼마나 셉니까? 아무리 천하의 다이아라도 새까맣게 걸려가지고 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식들이 돈 모아 빚내가지고 새 다이아를 사다가 그 주인한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1950년 미국에서 실제로 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그때 좀 돈 좀 있다 하는 부모님들이 요 유치원 초등학생들한테 사주고 싶고 또 사주는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1950년이니까 불과 5년 전에 이제 일본의 핵폭탄을 떨어뜨리면서 거의 이제 세계의 전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앞으로의 미래는 이 원자력, 핵에 있다.
우리 애들도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면 원자력을 공부해야 되고 핵을 공부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이 원자력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게 그냥 부모님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장사꾼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 원자력을 공부할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렇게 비싼 거예요. 왜 비싸냐 보니까 진짜 우라늄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 장난감에다, 애들 만진 장난감에다가 진짜 방사능 우라늄을 넣어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몰랐죠. 이게 사람한테 그렇게 위험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를 그저 이게 앞으로 이 우라늄 핵이 유망할 것 같으니까, 또 남들은 다 없어서 못 사주니까, 우리 집은 돈 있으니까 사주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또 애들이 막 저 옆집 엄마는 그거 사주던데 왜 나는 안 사주냐 그러고, 그러니까 또 막 있는 돈 없는 돈 긁어모으고 빚내서라도 그거 사준 거예요. 1년 만에 그게 아이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뭐 애들 죽이려고 그거 사줬겠습니까? 잘 되게 하려고, 요 앞으로 얘네들을 요 미래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요 공부해가지고 잘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이들의 수명을 깎아먹고 실제로 아이들 중에 병이 나는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줄 알았어요. 남들 다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다이아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이게 앞으로 이게 이 핵 쪽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다 좋은 거 해드리려고, 어머니한테 좋은 거 해드리려고, 자식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의미가, 목적이,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영원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좋다고 하는 다이아 손에 넣으면 다이아는 영원할 수 있겠죠. 가져갈 수 있습니까? 다이아조차도 불구덩이 속에서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삼켜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이아 찾으려고 다이아 때문에 부모님 시신을 화장을 해도 원래 다이아 못 찾습니다. 내 자식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남들한테 기죽지 않게 하려고 좋은 거 해주고 싶어서 그 장난감 사줬는데 그게 자식 죽이는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5장부터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다 알아야 됩니다. 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 성인 남자만 5,000명. 학자들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여자랑 아이들까지 합치면 1, 2만 명은 너끈히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수많은 인원들 예수님께서 다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먹였으면 참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이 먹을 걸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5,000명, 1만 명, 2만 명이 모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복음 들으려고. 예수님한테 뭐 먹을 게 나올 거란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 다 모였는데, 예수님이 그 5,000명, 10,000명, 2만 명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야, 예수님한테 가니까 공짜로 밥 주더라야. 밥 안 싸가도 돼. 예수님이 다 주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드는데 다 먹을 거 얻으려고. 다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10,000명, 2만 명 모였지만, 이거 한번 먹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음식이 목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폭풍우 치는 바다를 건너서 저 건너편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찾으러 막 벌떼처럼 호수를 삥 둘러서 예수님 찾아 헤매이는 거예요. 왜 헤매입니까? 먹을 거 얻으려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찾은 거는 너희 지금 배고파서 먹을 거 얻으려고 나한테 온 거 아니냐. 너희 지금 음식 찾으러 나 찾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 말이 좀 빈정이 상했나 봐요. 그럼 뭐 있습니까? 먹을 거 줄 수도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도 주신, 그거 다 하나님 일 아닙니까? 먹는 거, 우리에게 먹는 것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일 아닙니까? 빈정이 상했죠.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죠.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복음 믿는 것이 그게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그 당연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내가 먹을 것을 찾아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공짜로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장 먹을 것과 물질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당장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당장 이거 우리 애한테 안 해주면 우리 아이도 실패할 것 같고, 당장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면 사는 것이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복 주시면 성공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라도 그들을 내쫓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실 것이며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뜻은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삭개오에게. 여러분, 삭개오가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당하는 연약한 인생이라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에 가서 먹으시고 그렇게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삭개오는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누구보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보기 싫고 밉고, 이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도 싫은데 로마를 대신해 세금 걷는 삭개오는 더 싫고 미워 죽겠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저런 인간이랑 같이 가서 밥 먹고 어울리시냐? 삭개오만 그렇게 생기신, 삭개오와 비슷한 사람들, 삭개오 친한 사람들, 삭개오 자기 친한 사람 다 불렀습니다. 세리들, 뭐 죄인들 다 불러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못 보겠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저런 인간들이랑 어울리시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분이 계신데, 어려서부터 이분은 성공해야 되겠다, 이 이민살이가 얼마나 지독하고 혹독한지 내가 성공해서 무시당하지 않게 살아야 돼, 우리 부모님 고생하신 것 내가 다 보답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무조건 성공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또 다 부러워하는 골드만삭스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도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지금도 아시아 사람이, 동양인이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나오는 것도 힘들고 또 골드만삭스에 들어가서 일하는 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공한 인생입니다. 연봉이 한 20, 30년 전에 이미 골드만삭스에 근무할 때 연봉이 1년 연봉이 보너스 포함해서 1년에 10억 달러였습니다. 10억 달러. 그 20대 30대에 1년에 연봉 10억 달러 받았다고 합니다. 부러울 게 없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출장 다닐 때 도저히 표가 없어서 비즈니스석 타고 아니면 퍼스트 클래스 다 타는 거예요. 그 호텔 세계 출장 다닐 때 호텔을 가도 별 5개 밑으로는 쳐다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별 4개짜리 호텔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대. 회사에서 제발 우리 회사 일해 달라고 이미 20, 30년 전에 집을 얻어줬는데, 그때 집 한 달 렌트비가 그때 당시에 이미 한 달 렌트비 2만 불이었대. 2만 불. 도대체 한 달 2만 불짜리는 도대체 무슨 집인지 한번 가보고 싶네. 2만 불짜리였대. 자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상위 1%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근데 항상 자기는 상위 1%의 인생이었지만 항상 자기는 뭘 쳐다봤냐? 자기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 0.1%의 인생이 되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1%는 이뤘으니까 이제 저 0.1%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어야 되겠다. 쉼없이 달려갔다. 내가 아시아 사람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더 무시당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세계의 0.1%밖에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비교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보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보다 더 잘 사는 그 0.1%의 사람들만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99.9%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방향이 달라지고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반기는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또 더 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다,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방향이, 시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 LA에서 이 홈리스들, 노숙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한 15, 16년 그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면서 1년에 10억 불씩 받았으니까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또 투자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불려놨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홈리스인 사람들과 그 가족들, 자녀들, 어떻게든 이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주고 음식도 지원해주고 또 의료 혜택도 좀 지원해주고, 그래서 이 재단의 목적은 어떻게든 이 재단이 없어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홈리스들이 점점 자립해서 없어지고 이 재단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재단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점점 홈리스들이 없어지고 다 자립해서 더 이상 이 홈리스를 위한 재단이 할 일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7, 8년 전까지 이 재단이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직원은 200명까지 늘어나고 1년 예산이 2천만 불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야지 뭐 자꾸 음식 도와주고 이거 해서는 이 사람들이 영원히 이 홈리스의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자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홈리스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홈리스, 집이 없는 게 문제니까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집을 지어주면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겠지. 집 짓는 회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미 벌써 집 한 채 짓는 게 너무 비싸니까 이 사람이 연구하고 막 해서 집 한 채 10몇만 불이면 지을 수 있는 간단한 집, 노숙인들이 잠깐 급하게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아무리 지어줘도 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집 지어주는 사역을 하면서 가장 생각이 나던 사람이 미국 해병대 출신 노숙인이 있었대요. 미국 해병대 나오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미국 해병대 출신 노숙인이 노숙 생활만 15년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집을 지어서 들어가게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시면서 당신 그 군대도 나오고 해병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좀 앞날을 좀 생각하고 남은 인생 좀 똑바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집을 지어줬는데 이분이 자꾸 다시 노숙인 생활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또 집에다 데려다 놓으면 또 길거리 나가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자꾸 나가냐고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 혼자 덩그러니 외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인생, 내 살아온 인생들, 내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저 홈리스들한테 가면 다 내 이야기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그때부터는 이제 노숙인들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분들이 살아온 이야기 들어주고 또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노숙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분이 골드만삭스를 그만둘 때 원래는 노숙인 사역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 해외 선교지가 선교사님 도와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사 자격증도 따고, 사람들이 다 같이 골드만삭스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 너 인생 그렇게 버리려고 그러냐, 포기하려고 그러냐, 너 그렇게 커리어를 다 망쳐버리려고 그러냐, 없애버리려고 그러냐, 너 살아온 인생 그거 왜 그렇게 그냥 포기하냐. 이분이 그때마다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인생 포기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다고. 인생이 100이라고 하면 그동안 내 인생은 돈이 99였고 인생의 의미 있는 1이었다면 이제는
인생의 의미가 99고 돈이 1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합쳐서 100이니까 나는 한 번도 내 인생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쪽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이 노숙인 사역적으로 길을 열어주실 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 왜 다 쓸모없게 만드십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한의사 자격증 따고 내가 이거 하나님 위해서 일하려고 내 골드만삭스도 1년 연봉 10억 달러도 팽개치고 나왔는데 왜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까? 내가 준비한 거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이럴 거면 하나님 처음부터 이쪽 길로 인도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준비했던 모든 것 다 내가 쓸 거라고. 네가 살아온 인생 다 내가 쓸 거라고. 너가 살아온 인생, 너가 가졌던 것들 다 쓸모없는 것들 하나도 없다고. 진짜로 이 노숙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노숙인을 위한 재단을 섬길 때 이분이 골드만삭스에서 배우고 느꼈던 경험했던 것들 다 쓰이더라는 거예요. 조직을 세우고 펀드를 해오고 다 쓸모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숙인들을 가서 도와줄 때 당장 병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분이 한의사 자격증 딴 걸로 다 이렇게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응급처치해주니까 다 쓰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구나. 이분에게 원래 34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신이 자라지 못하고 또 신체가 자라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장기들이 심장, 폐, 간 등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의사들은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오래 살아야 10살, 11살까지 산다고 했다고 합니다. 오래 살아야. 이분이 한참 골드만삭스 일하고 막 그럴 때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갈 때 이 딸은 자기 인생의 오점이었고 실패작이었고 짐이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었고 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나서 이 딸은 자기의 스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딸에게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딸이 장애가 있지만 항상 웃고 항상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다 10살, 11살까지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이 딸이 34살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딸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기도하고 기뻐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딸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 이상의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멘 하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태어날 때 할렐루야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있어도 손들지 마십시오. 눈치를 좀 챙기십시오. 태어나면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라면서 꼬맹이 때부터 방언 터지고 막 꼬맹이 때부터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로와 자격으로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나서도 내가 딱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한 번도 내가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잘 믿어왔다, 그런 분 없지요?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없다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주일 내가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떡을 먹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땅이 얼마나 고통의 땅입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땅인데, 정말 누구도 가기 싫은 곳인데, 예수님조차도 짊어지기 싫은 십자가인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길을 걸어가신 것, 예수님조차도 하기 싫은 그 일을 하는 것, 예수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정이든 구역이든 선교회든 봉사의 자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내 뜻, 내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으로 보내셨고 구역으로 보내셨고 선교회로 보내셨고 직장으로 보내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